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던 것이 있다라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현실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또 아니면 원망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잠식시켜 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들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과 꼬리를 물어서 나타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정죄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또 그러한 생각에 고착돼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위하여 불공평합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과 심적인 고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맞는 것 같네 라는 그런 배경이 되는 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의 사건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부자 청년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저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21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이 이른 일찍 인력시장에 나아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5시에도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죠. 그 일을 시킬 때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따지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 하루 일당을 얻게 되어지면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하여 주인 앞에 서게 됐는데 주인이 처음 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끝에 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먼저 왔던 사람이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졌겠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적어도 5데나리온 정도는 받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일에 분개하며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저렇게 늦게 온 사람과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온 저희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시고 취급하시는 겁니까? 불만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왜 네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요, 이제 막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야,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네, 차별 없으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5, 60년 아니 한평생 주님을 섬기신 분들은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좀 불평스럽지 않으십니까? 에이,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과 다르게 보석 하나라도 더 붙여주셔야지요, 어떻게 똑같은 걸 씌워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 저울추를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공평하게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 비유 하나만 봐도 참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대우를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고소도 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불을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역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요, 방언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복은 있는 대로 혼자 다 받아요. 그런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방언은커녕 기도도 제도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손만 대면 망해버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 모양 그 모습인 나를 바라본다라면 어떠세요? 하나님 공평하시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쫄딱 망한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내어져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또 어떤 이는 그것도 말기암에 걸렸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는 질병이 더하여지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포기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떠한 낙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당하는 이가 나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참 공평하시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이웃을 사랑했기에 그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일로 내가 망해버렸어요.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바르게 살았는데 그 일로 재판장 앞에 서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환경이 꼬일 대로 꼬여요. 우리 아이가 장애를 얻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이직을 해 직장에서 그만 잘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됐어요. 또 내 안에 심적인 고통이 나를 무너뜨려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이는 금그릇이래요. 하나님,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사용하신대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차별, 이런 불공평한 대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야, 나는 너희를 차별적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똑바로 나 믿어.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차별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또 차별적인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즐겨하시고, 그러니 나 똑바로 믿어야지 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차별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무너져서 심적으로도 괴로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공평한 게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첫 번째,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큰 집에 4가지 그릇이 있어요. 자, 질문 드릴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 그릇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세요? 조용하게 제 귓전에 들려오는 그릇의 이름은 질그릇. 겸손에 믿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한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질그릇.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은혜가 식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에서 만드셔서 이렇게 모질게 나를 사용하시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차별, 너 쉽게 깨지기 쉬워 라는 걸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글씨 되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히 쓰인다라는 이것이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요 어떤 이들은 금그릇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죠? 질그릇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질그릇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릇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금그릇이 되게 해주셔야죠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물론 다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기 더 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많으십니까? 질그릇이 많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금그릇에 대접받은 적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질그릇, 그래도 조금 나은 질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접을 해주세요. 그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려지다가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쓰임 받는 것보다 매일매일 쓰임 받는 게 귀한 거다. 사실 불편함은 매일매일 쓰는 것이 사라졌을 때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붙잡는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릇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어 쓰임받을 존재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어떠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입니까? 사실 믿음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연약함의 모습들만 나타나죠. 믿음이 좋은 분도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예요.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충성보다 나의 편함을 더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 짓지 않으세요? 어제 청년부 우리 줌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 이제 죄의 회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에 88번째 문안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게 회개에 대한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다양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 중에 조금 당황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한 청년이 회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군대 가기 전에 회개해라, 군대 가기 전에 회개해라, 주일날 회개해요, 아니 매일 회개해라. 어떤 청년은 죄가 인식되자마자 회개한대요. 그거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떠십니까? 그 죄 못 끊어요.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들도요, 회칠한 무덤이라 말했던 예수님의 그 평가를 받았던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뭐라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요 쓰시겠다 하시며 일반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잠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들을 만약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라면, 포도원 주인이요, 그들의 가정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마지막 시간에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하루 동안 허탕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루를 공쳐서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먹을 양식을 쥐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인이요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널 쓰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필립 얀시, 하나님을 부름받은 필립 얀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없는 세상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치료된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계약서 쓰지 않았죠? 혹시 여기서 저 하나님 믿을 때 목사님 계약서 썼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제1,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복 주십시오. 제2, 우리 가정 건강해 주십시오. 제3,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적으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들의 눈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약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의 자리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 심어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세요? 왜 이렇게 취급하세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렇게 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동일하시대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일일이 쓸 수 있겠습니까?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조차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잊지 마십시오.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쓰임받다라는 이것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주인의 손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주인의 손이 항상 함께 있다. 그 손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와서요, 제주도의 농사기구 중에 제일 놀랬던 농사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골갱이입니다. 골갱이. 육지에는 호미가 있거든요. 호미. 근데 골갱이를 저희 교회가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운동장에 풀을 뽑아주셔서 깨끗하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꼭 풀 뽑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옛 과거 일이네요. 근데 이 풀을 뽑을 때 이제 제가 어느 날 권사님이 풀을 뽑기 위해 딱 왔더니 권사님이 자, 목사님 이거 들고 풀 뽑으세요 하시는데 골갱이를 주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호미 생각이거든요. 호미. 근데 호미가 달아문대서 이제 4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은 그 골갱이를 제 손에 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다른 걸 나한테 주실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그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요, 풀을 뽑아요. 제주도의 참 특성에 딱 맞는 도구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골갱이가요, 육지에서는 조금 사용하는 게 약해집니다. 왜요? 육지에서는 평범한 일반 땅들이, 돌 없는 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면적을 한 번에 풀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 이 골갱이는 제주도의 유용한 도구고 호미는 육지의 유용한 도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구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곳에 유용한 도구들이 골갱이가 되고
호미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유용하다라는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비유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릇이요, 사용되는 그것이 정확하게 유용한 도구가 될까요? 불필요한 도구가 될까요?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불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용한 도구도 누가 그 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풀 뽑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풀을 열심히 뽑는 것보다도요, 베테랑 권사님이 골갱이 딱 잡고요, 이 잔디에 풀을 뽑아 나가시는 게 더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번뜩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게 됐어요. 근데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용한 도구시잖아요. 그 유용한 도구를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항상 그 도구를 붙잡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하신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 유용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의 태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과 함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곳을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변방,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촌구석과 같은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예요. 아름다운 곳이고요, 교육이 왕성했던 곳이었고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었어요. 문화적인 우월감이 충만한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변방에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말도 아닌 그 목수 청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간 죽으신 그 예수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니 여러분, 그게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 11장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그들은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 볼품없는 사람들, 그 말도 정말 증거하지도 못할 그런 부족한 인물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뿐입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너무나 그 고난이 크고 힘들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참 많이 무너졌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시편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고난을요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이것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게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최고의 조상으로 여겨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유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족한 자신을 누가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불평스러워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으세요? 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길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과 저를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베테랑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땅만 파는 것 같고요, 지금 힘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복이요, 그 자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지었던 스페포드라는 성도예요. 이분은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디교회에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했던 스텝이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병을 얻어서 이제 휴양차, 아내의 처갓집인 영국으로 아내를 4딸과 함께 먼저 보내고 자신은 무디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하며 아내와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아내와 딸이 출발하고 난 다음 날 비보를 접해요. 아내와 4딸이 타고 있었던 배가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내는 구조가 됐지만 4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스페포드 성도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 가족 지키셔야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선실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들지? 내 상황은 지금 절망인데,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그리고 내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배, 수장되어 있는 그 배 위에 이 배가 멈추게 되었을 때 꽃을 던지며 하나님, 도대체 이 감정이 뭐예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꽃을 이 배에 떨어뜨리는데 갑작스럽게 그의 입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랍니다.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왜 편할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분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찬송을 그가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찬송을 무디교회에서 처음으로 특성으로 불러지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아름다운 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평탄한 삶이나 할지라도, 아니면 무서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모습을 보면서 불공평해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과 그 괴로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불공평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붙잡으시며 이끌어가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해, 평안해, 나 하나님 손에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